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접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처음에 맺어지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맺어집니다. 갓 태어난 자녀는 권세가 있는데 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조금 큰 다음에는 부모에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요청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을 자녀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하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실제 역사 가운데 증거해 보인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는 주저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거나 또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부를 때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는 필요한 게 있어서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왜 부르겠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러서 말씀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이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시로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을 들여서 깊은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서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시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주의 종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 동네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녀 중에서도 달라고만 하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보내면 가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나보다 먼저 믿은 전도자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법칙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줄 때 구원받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었으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어서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일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또 영접했으면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또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모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종 자기의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돕는 것이고 또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말은 시원치 않고 몸에는 이상한 병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말은 잘못하고 육체의 병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고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천사같이 영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처럼 주의 종을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을 대하실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자세로 대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시험을 들으면 그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 시험에 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 받으라고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은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주의 종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한 성도들은 주의 종과 함께 같은 상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한 팀이 되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맞추어서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한 팀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욱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모두 되시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접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실제적인 그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구장들이 신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주의 종이 신방 오는 것을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신방 온다 그러면 예전에는 음식도 차리고 또 감사원금도 준비하고 그냥 구역 식구들 잔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음식을 차리다 보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씀 제대로 받아서 복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신방 가면 뭐 음식을 차린다든가 뭐 떡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신방 온다고 할 때 핑계대지 말고 신방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런 일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신방을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는 것은 그동안에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았는데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강남에서는 지금 그런다고 합니다. 교구장님, 저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열심히 교회 나가잖아요. 안 오셔도 봉사하잖아요. 안 오셔도 헌금 잘하잖아요. 근데 굳이 바쁘신데 무슨 신방까지 오십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어도 우리는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게 찾아올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을 보내서 신방 받으라고 하시는 거고, 축복해 주시는 거고, 복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방 피하지 마십시오. 신방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마음 이렇게 바꾸시고 정기적으로 신방도 받으시고, 또 신방 받으실 때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교구자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복을 빌어주실까 기대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신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신방도 잘 받으시고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 종의 그 신방, 주의 종의 기도, 주의 종의 상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가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 주시겠다고 주의 종을 보내셨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주의 종을 영접해서 문제 해결받고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동행할 때, 베풀 때 우리가 상의 드리면서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저희가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으로 주의 종을 하나님을 꼭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려고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대하시고 베풀 때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베풀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접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베푸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그 받은 복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큼 베푸시고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지금 세 번째는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았을 때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는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꼭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푸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 나라의 어떤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어떤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그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음식을 잘 대접받고 그 다음에 먹고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베풀다가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베푼다고 베푸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풀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라 그러면 다 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베풀지 마, 절대 주지 마 그러면 내가 주고 싶어도 안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지요? 하고 여쭈어 묻고 상의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실제적인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므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그 복을 사용할 때 사람에게 베풀 때 또 사람을 대접할 때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밀하게 주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상의하면서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권세가 있는데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 요청해서 기도마다 응답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권세입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베푸는 건데, 그것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 기도해서 요청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예는 신방을 잘 받는 거다, 주의 종을 잘 영접하는 거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또 개인과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특별히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하게 3분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